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파생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오병이어 그리고 5천 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지혜와 생명력으로 또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5천 명의 항상성을 가지고 먹이는 그 그릇이 되는 거죠. 오병이라는 것은 한 달란트라면 5천 명을 항상성으로 먹이는 것은 5달란트, 그리고 오병이어는 한 그릇이라면 내 그릇이 좀 더 폭이 넓혀져서 5개의 그릇이 되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천 명, 이것이 이제 나에게 다시 오병이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이 믿음의 도약의 때가 이르면 이제 이 5천 명이 또 5만 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정해 주신 그 사명의 한계 범위까지, 거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지정하신 그 한계까지 도달하면서 천국 간 사람은요 진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극소수가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규정해 놓으신 각 사람을 향한 그 사명,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50% 미만하고 부르심 받아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문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 남긴 사람, 그리고 5문화 남긴 사람, 2문화 남긴 사람, 같은 분량이 주어졌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주어지죠. 은사도 재능도 조건도 다 제각각의 위치에 이 질서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그리고 믿음으로 그에 입각해서 내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잖아요. 나는 태생적으로 그릇이 작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릇이 작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태생적으로 그릇이 작다라고 또 핑계대는 것 자체가 작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즐겨 이 말씀대로 세상을 경영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다 라고 해도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으로 골리앗을 이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거운동도 하고 정치가로 커 나갈 수 있으면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사회 각 분야가 있고 뭐 어떤 것은 좀 더 좀 이 영향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달리 다윗과 함께해서 뭐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서울대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등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서울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거기 가 있으면은요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또 막상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본인이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고 또 자신의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는 일들을 또 직면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천재까지.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말 버릇 없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구? 천재. 천재는 버릇이 없어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버릇 없으면은요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져. 그런데 뭐 그래 버릇이 나쁜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 자체는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마치 천부적으로 재능과 은사를 받은 것과 같은 뭐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나 그 앞에서는요 나는 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능성은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이제 다윗처럼 서는 거겠죠. 골리앗의 위치에 서지 않고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행하신 일들, 뭐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약함에도 쓰임 받는 사람들. 에훗은 왼손잡이.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죠. 입다는요, 정부인의 자녀도 아니고 이것은 기생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는 가난하고 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것은 이 중심을 보시고 쓰시고 외모를 보고 쓰시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약하다는 거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설정한 한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한계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한 달란트 받은 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간주하면은요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신감. 수요예배 때 그 김필주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믿음의 자신감, 그러니까 옛사람의 교만이 아니라 새사람에게서 나온 그 믿음의 자신감, 뭐 그것은 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허락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TSMC가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서 대만에서 등장해서 이 세계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는 삼성과 더불어서 그런 기업이 된 줄 아십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이 대만에 가서 대만 선교하면서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요.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TSMC의 엔지니어,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믿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지금 하는 말은요, 한치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대만 선교 가서 대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누군가가 TSMC의 밑거름이 됐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요. 엄청난 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70세가 넘은 사람도 그리고
그렇죠. 은퇴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천국 가면 실제로 그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나이가 조금 젊으면 젊을수록 또 폭은 넓어져 가겠죠. 나이가 많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주시겠죠. 무조건 주시죠 그것은요. 음. 그래서 유익한 거죠. 유익한 거.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스스로 그 믿음으로 내 한계나 틀 안에 가두어 있으면 주님께서 지정하신 주님께서 지정하신 한계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스스로 한계 안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 땅 언제 다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요 한 반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반은요 그리고 그 반도 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사울 시대를 거치면서 그 반도요 한 반 정도 잃어버리고요 실질적으로 백성이 살고 있었지만 주도권을 잃어버리고요 그 나머지 반 주도권을 회복하고 나머지 반 찾는 것은요 400년 지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하신 생명력을 통해서 그렇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셨. 그렇죠. 그가 성령 하나님을 크게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피. 그러니까 살과 피라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과 부혈입니다. 요약하면은요 살과 피, 생수.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플 때 너희들 와서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면요 살과 피와 성령입니다. 세 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량없는 성령 하나님에서 흘러넘치는 학자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학자의 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기도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그 불법과 장애 요소들, 그러니까 여리고의 벽들을 우리 안에서 다 뽑아내는 거 그것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 이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로 충만해진 거예요. 작은 다윗이 이것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살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이 나타납니까? 충만다하면은요. 충만다하면 질적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에 물을 충만히 채웠잖아요.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충만다하면은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적으로요. 기도가 이 봉한 포도주통처럼 그리고 터지기 직전에 새수를 담은 가죽 부대처럼 그 터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봉한 것이. 그러면 그 터져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을 마셨다면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학자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이런 이 살과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터져 나가면서 내 삶 속에 그 질적인 변화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것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이 질을 창조한다. 양이 질을 창조한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 가시는 분들, 학교 생활 제일 잘하시는 것은요, 양의 질을 창조한다. 공부의 양, 이것이 질을 창조하는 거죠. 양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공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양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생명력이 흘러가야 이제 이것이 이 실질적인 이 결과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5천 명을 이제 먹인다 이러면은요 5천 명을 먹인다.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5천 명, 그러니까 5천 명이 오병이어가 되겠죠.
나에게는요. 이제 5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기적의 역사라면 이제 그것이 그 이후에는요 5천 명을 먹이는 것 이것이 이제 나의 새로운 이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그리고 5개의 그릇 이렇게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장막틀을 넓히며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뭐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너의 이제 네가 아이들을 이 12명 축구단 플러스 알파 예비 서브스티튜트 해가지고 내가 백업 멤버까지 해가지고 12명을 낳을 테니까 지금 집 12명이 들어가는 저택을 준비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두셋 낳잖아요. 이 시대는 그럼 세네까지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낳는다. 그러니까 네가 12명을 낳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집을 지금 준비를 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찬송인데 이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내 장막틀을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아끼지 말고 널리 이 장막틀을 넓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뭐 이게 잘 이제 좀 살갑이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살갑이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말씀과 보혈이고 영적으로는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살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살갑이는요. 영적인 속성과 실체적인 속성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체적인 살갑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여러분 학원업을 하잖아요. 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요. 특출난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분이 학생들을 우르르 이끌고 나가서 개업하는 거. 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장막틀을 넓히라. 그리고 너의 휘장줄을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하고요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5병2어를 가지고 4명, 5명 먹이는 것이 아니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도록 늘 5천 명을 먹일 수 있도록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요 예를 들어 내가 5명을 가르치다가 이제 5천 명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5명 가르치다가 5천 명 가르치는 초소로 옮겨 나가는 것은 이 어떤 점프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약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그 5천 명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5천 명이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거예요. 그 과정을 밟아 나가겠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5천 명을 일단 구해야 된다. 내가 장막틀을 넓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5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은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면 5명에서 5천 명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먼저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잘 가슴에 안 와닿는데 한 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보통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거고 이게 일상에서 이루어질 때는 한 50명에서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경영되고 있는데요. 뭐예요? 200명, 300명으로 가면은요 비용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요 믿음의 모험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모험이지만 5천 명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먹이는 것처럼 그다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면 그때부터는요 200명을 먹이는 거 그렇죠. 200명을 먹이는 것이 그때는 나의 항상성이 되는 겁니다. 늘. 그 200명을 먹이는 것 자체가 이제 내 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되는 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그러면 자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두 가지 방면이죠. 하나는 지혜, 오전에서는 지혜, 오전 예배 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오후 예배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플랫폼이죠. 그렇죠. 지혜의 관점에서는 살과 피인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터져야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그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질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의 혀, 학자의 지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없이 그거 경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 없이. 지혜가 그게 그릇이라고요. 500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 5천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죠, 이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게 뭐 양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학생들 우르르 몰고 데리고 나가면 어떡할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불성벽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소떼와 양떼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벽으로 수용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그 예수님의 불성벽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내 삶의 영역을 굳건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걸 불성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법이 있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면은요, 그 영광의 그 인력, 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데리고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애초에. 그러면은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 공부방 거기서 머물고 평생 공부방 해야 되죠. 아, 공부방에 내게 주신 범위의 한계다. 그러면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요, 그거 차이거든요. 내가 학생들을 맡았는데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맡아가지고요, 내가 끊임없이 혁신의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내가 이 주님 앞에 기도 그리고 어떤 그 혁신의 5천 명 앞에서 내 실력의 현주소 오병이어라면 그 오병이어가 5천 명이라는 그 혁신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요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도약과 그리고 그 날아오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섬유에서 중공업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으로 어떤 경제학적인 이론의 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섰고 그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돌파였고 날아오름이었다고 산업공학과 교수 가장 공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 분이 가장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갈망과 의지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그 갈망과 의지를 가지고요 내가 5천 명 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더더욱 율법적인 속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 갈망과 의지로 이 오병이어에서 5천 명이라는 그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의 거룩은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 게 교사의 거룩입니다. 알겠어요? 정육점 주인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고기를 한눈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맛없는 고기 가져와가지고 한 근에 5만 원에 팔아요. 소고기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사회 공동체 해악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똑같은 그 옆에 정육점을 누가 근처에 차렸어요. 해악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는 건데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5만 원 아주 이 좋은 소고기를 딱 한눈에 보면 구별할 줄 압니다.
딱 보면은요, 이게 소고기가 바리톤인지 테너인지 알프인지 소프라노인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사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소고기 한 근에 내가 42,000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가 뭐예요? 무엇을 얻기 시작해요? 혜택과 유익을 얻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 정육점의 존재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사회에도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육점의 거룩이에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것만이 거룩은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건데 그것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시작된 거룩이 내 삶의 영적인 살갑이에서 실체적인 살갑이로 옮겨갔을 때 그 실체적인 살갑이에서도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은요 어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영역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까지 가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그렇죠. 근데 그 떡은 아니에요. 빵이잖아요. 빵. 그래서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샌드위치를 끝내주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이해 없죠?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도출이 되죠. 그러니까 지극히도 이것은 삶의 물리적인 이게 사실상 먹고 사는 원초적인 영역인데요. 그 영역에서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서 복을 받게 되는 거. 요리 못하는 사람이 요리 잘하게 되는 거. 양질의 이 요리를 하는 이게 셰프가 될 수 있다. 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영역으로도 흘러가는 거죠. 이 율법의 차원, 살갑이의 차원에 가지고 살갑이의 차원에서 율법의 표준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고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양과 소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양과 소는 그들의 산업이잖아요. 산업과 그 산업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까지도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복이 삶의 전방위적인 영역에 미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종교 개혁에서 나온 그 칼빈주의자들 있잖아요. 종교 개혁의 정신에 입각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산업혁명에 그래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본인의 그 장인적인 능력을 개발해 나갔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 네 가지 대표적으로 이 칼빈주의자들이 상업과 공업에 종사했던 이 지역입니다. 거기서 다 산업이 근대 산업이 다 발전을 했잖아요. 뭐 정밀 시계 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직 산업, 그 다음에 뭐 방적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까지요. 그렇게 이 뿌리로 들어가면은요, 그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인이 그 하는 일들을 어떤 착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그너들이었잖아요. 위그너들이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독일로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산업혁명의 주축 핵심 엔지니어들이 다 되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들 받아들였어요. 프랑스의 위그너들을요. 프랑스는요 산업이 없잖아요. 옛날부터 낙농 산업 이런 거 말고 없잖아요. 와인 산업 이런 거 말고 여러분 프랑스에서 산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원자력 빼고요. 거의 없거든요.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건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서 산업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영국하고 비교할 수도 없었고요. 왜 그러나 그들의 그 엔지니어들을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 스위스에서 제도를 정비하면서 다 받아들여갔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다 빠져나간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게 된 거. 박해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 박해를 감수하고요, 자기 고향까지도 버리고요,
예, 자기 본토까지도 버리고요. 신앙을 위해서 그 나라 떠난 겁니다. 개종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이 살갑이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실체로 나타나서 그들이 하늘의 그 율법의 표준을 점점 높여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돈 벌겠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압도적인 품질 그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요즘에 돈 벌 수 있습니까?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학원업 할 때도요 그 간단해요. 학원업 해가지고 잘 하려면은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을요 강사로 초빙을 하면 됩니다. 겁 없이 두려움 없이요. 그런데 기도하고 면접은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사고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하고 효용이 있는 그 효용과 이 비용이 있는데요. 비용보다 효용이 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효용보다 비용이 크면은요 사람들이 이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이 BC 11세기에요. 자그레브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고받았던 문서가 히브리어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해서 한 교수가 논문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상인들이 이 지중해 전 이 도시마다 영업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장 있잖아요. 주인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자기의 각 지역마다 점포가 있죠. 그리고 대리인을 두어서 그 사업을 감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1년에서 적어도 3년 정도의 운영 자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신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뭐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거기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 막대한 돈을 또 맡기고 또 그때 결산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게 운영이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그 대리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도 괜찮잖아요. 다른 곳으로 막대한 운영 자금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도망가서 다른 일을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이게 비용과 그리고 이 효용, 이것 차이, 효용이 비용보다 더 크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운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분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인들의 네트워킹망에서요,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실함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잘 대리인의 임무를 감당하면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평생 일할 때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 뛰어난 선생님들 많거든요. 근데 그 뛰어난 선생님들의 그 뛰어난 선생님들이요 창업을 했을 때 이건 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5병 이후에서 5천 명으로 도약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혼자서 그냥 사람들 가르칠 때는 20명, 30명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내가 인센티브 받아가면 되는데 학원을 경영하면서 그때부터는 200명, 300명을 내가 움직일 순환이 되어야지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 뽑아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복잡하게 학부모 민원 생각할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초창기 그 몰입 매몰 비용까지도 생각해야 되죠. 인테리어 자금하고 월세까지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벌써부터 학원 개업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이 아픈 만큼 여러분이 장작 고용할 선생님도 똑같이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걱정을 하고 학원 개업을 안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원을 확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그 사람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건 5달란트인데요. 1달란트에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난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침이 분명하다면요, 장막틀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넓힐 때는 휘장줄을 아끼지 말고 펼칠 때는요, 펼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법을 믿고, 영광의 법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런 그 효용과 비용이라는 그 구조를 잘 설계를 해서, 이 학원에서 일할 때 보상이 내가 나가서 창업할 때 그 보상보다 더 크고, 비용은 창업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끔 그것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요,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광으로 모든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물리를 걸어가는 그 점프하는 그 도약을 내가 할 때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이 관점에서도 장막틀을 넓히는 그 준비, 미래교회에서는 이 장막틀을 넓히는 준비,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넓어진 그 장막터를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어떤 내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학자의 혀가 나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노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말씀과 성령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터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터지게 되었을 때 나의 존재론적인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내가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살과 피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교회 재정의 일꾼들, 그리고 재정의 일꾼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남녀노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져 천국 가서 복된 상급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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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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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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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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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죄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는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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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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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죄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는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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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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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아멘.